우리 신앙은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질감을 느끼느냐, 하나라는 느낌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궁극적으로는 동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같아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깊이 공감한다 이거죠. 거기서 동질감, 공감에서 동질감, 동질감에서 동화, 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와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조차도 버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당신 것만 챙기고 자기 목숨을 내놓지 못하는 게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이렇게 따져야 할 문제지요. 예수님이 싫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뜻에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떠났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막판에 떠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질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겠다. 그래서 떠난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많은 사람이 사실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무엇인가 자기들 기대하는 것과 맞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궁극적으로 말이에요. 내 입맛에 맞냐 맞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 입맛에 안 맞는 그것이 옳은가? 어떻게 나는 거기에 내 입맛을 맞춰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여전히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무슨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면은 무슨 능력교회, 그거 참 유치한 일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게 우리 기독신앙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듣고자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덕점 보자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수고를 좀 덜 드리고 이 세상이 힘드니까 좀 수고 좀 덜 하고 저분에게서 무슨 덕 볼 게 없을까 이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전도자로서 저도 매우 한계를 느끼고 수많이 좌절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닌데 이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육체가 좋아하지 않죠. 근데 자기 육체를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 가면 알 겁니다. 보통 신앙인이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무슨 능력을 기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현실화하자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보리떡 5덩어리와 요만요만 하겠지요. 하나의 도시락 정도라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별로 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부장 이렇게 나눠주고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게 하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럽니다. 무리는 그것을 보고 저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가까이 가면 무엇을 얻지 않겠는가. 바라는 것이 이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시자 또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상당히 친근하며 반가운 말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당신을 왜 찾아다녔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밥입니다. 밥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인가 있겠다 싶어서 그걸 찾는 게 아니고, 그건 모르니까요. 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얻어먹고 배가 불렀던 까닭이다. 어렸을 때에 저는 시장통에 살았습니다. 장날에 약장수가 막 원숭이 등에다가 조그마한 그 큰 북을 메고 막 치기 하고 재밌게 해요. 근데 약장수 목적은 약 파는 것이지 구경거리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만 보고 딱 그거 끝나고 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냐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한사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먹어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목적이었습니다. 배부른 것, 육체의 요구,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아 잘 살자,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영생을 요만큼이라도 믿었다면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익이니까요. 무슨 이익? 영적 이익입니까? 영의 이익입니까? 아니요. 육의 이익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그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기대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무슨 영생이니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가리키는 표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실의 기적만 보았고 그것만 바랐습니다. 표적,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입니다. 징조, 무슨 표시 이런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쓴 의도는요, 기적은 영생을 가리키는 표적이다. 기적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면은 이것만 바라보면 바보예요. 이걸 가리켜서 여기 저 연장선상에 저걸 바라본다. 이게 표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안 보고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그런 꼴이란 말이죠. 기적이란 말이 없냐? 아니요, 있습니다. 테라스나 다우마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은 뒤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표시다, 세메이다 이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손가락 끝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 무엇이 있는가? 이걸 헤아려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무엇을 알리시려고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쳐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하면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복받고 잘 살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멸망치 않는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습니다. 반가워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는 지금 썩는 양식을 찾아라.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라. 이 말씀이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니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너의 영을 살리려고 그런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뿐이마였습니다. 육체 사르커스가 아니었습니다. 육체는 무익하다. 육체에 관심이 없다. 이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알아차렸습니다. 아,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저분은 우리가 요구한 그 길을 갈 것 같지 않구나. 그래서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제자라 그러면요 그냥 어쩌다 따라다닌 사람은 아니에요. 12제자만큼 그렇게 친밀하게 다니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에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 자기들이 기대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 저분은 생각을 안 바꾸실 것이다. 이런 판단에 섰다는 얘기죠. 그나마 그들은 조금 나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떠나지도 않아요. 떠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남아서 속썩여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그렇게 믿는다고 그럽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라 그럽니다. 자기 생각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끝내 남아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식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보겠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 같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타협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합니다. 다르다면 내 생각 포기해야지요. 베드로는 응급결에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아주 그냥 사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주 심한 책망이 아니었습니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심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베드로보다 심하게 욕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해요? 그냥 관용적으로 생각해요. 그랬겠거니 조금 잘못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유야 어디에 있고, 물론 베드로가 응급결에 그랬을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생각을 지키겠다면,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겁니다. 많은 제자가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12제자가 보았을 거란 말이지요. 예수님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다. 너희가 생각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왔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실 약간은 실망하면서도 또 다른 기대를 품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무척 아프게 와닿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무슨 생각이 있어야지요. 종교가 뭡니까?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종교이다 그 말은,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내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요? 기독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는 가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거기다 걸겠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가 종교 집단인가? 이익 집단 아니면 정치 집단 아닙니까? 무슨 이념 집단 같아요. 약간의 종교성, 종교적 희망이라 해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사람 만나는 재미를 더한 사회 공동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 다니는 게 이익이니까. 예수님과 같아지려 하느냐 이건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 아니면 떠나든지. 그러지도 않으니까 사유가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것이고 자꾸 교회라는 것이 좋지 못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질감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판단이 딱 확 와닿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과 공감하는 무엇이 있어야 그럴 것이 아닙니까? 생각이 같아졌느냐 이 말이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에 이어지는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걸 뭔가를 일이 이상한 쪽으로 간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걸 가룟 유다가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이거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는 도저히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응거주춤하는 상황이에요. 미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죠. 우리 기독신앙은요, 자기를 버려 하나님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죽어요? 말장난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누가 나 때문에 골백번 죽었다고 내가 살아납니까? 자기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들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착각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단정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내 생각대로 해 주십사 이겁니다. 나는 의견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말이에요. 아무튼 내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이게 사탄인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여기 안 계셔요. 그럼 뭘로 구체화시킬 것이냐? 이 절차를 밟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으면 내가 길이다. 에고에이미 해 호도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통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다. 에고에이미 해 알레데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실, 참다운 방법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해 조에. 내가 바로 조의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으로 이어진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아져야 해요. 예수님께 길이다 그랬으니까 그 길을 가야 어디 이를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길인데, 예수님이라는 길인데 이건 놔두고 일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 이룰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생각이 같아지라면 이제 방법은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단판을 지어야 해요. 예수님 딱 앞에 모셔다 놓고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이러는데 선생님 생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을 바꿔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하잖아요. 조율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여기 안 계셔요. 계시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말이죠. 물론 계신다 해도 별 수 없어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다 굴복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에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예수님께 여기 안 계신다.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 모시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계셔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선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이것만 남지요. 예수님의 생각,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님 직접 모셨던 제자가 기록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보면서 정말로 그런가? 오류가 있는가? 언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라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삶을 그대로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것을 믿는다고 용서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면 뭐 믿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믿을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요, 믿지도 않을 것이면서 무작정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가 따져봐야지요. 내가 사는 이 삶에서 말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갈등이 안 생겨요. 비로소 자유를 얻는 거지요. 대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없으면서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기독신앙 아니에요. 감히 그것을 가지고 기독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닙니다. 자기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께 생각을 바꾸시라, 그런 식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정광훈 목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하지만 그가 한 말이 참 의미가 깊어요. 광화문인가 어딘가 집회를 하면서 과연 그 집회가 예배인가? 이것은 또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우리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랬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우리 집사님들 말고 거의 대부분의 기독신앙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말이에요. 나는 바꿀 생각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센 분이시니까 말이 온순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삶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생은 어떤 의미냐? 단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삶을 그대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말이에요. 영원한 삶이 그 세계가 그토록 절실했다면 당장 뭔가가 아직은 내가 온전치 못해서 예수님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껄끄럽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좋다. 정말로 선생님의 말씀이 그런가 보자. 이런 식으로라도 덤볐어야 할 거란 얘기죠. 이와 상반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상고했다. 에류나오 찾고 또 조사했다. 그냥 믿지도 않을 것이면서 아멘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가 따졌다는 거예요. 조사했습니다. 또 따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생각이 읽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매개로 예수님과 동질감이 생겨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기정사실화 하셨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왜 그런 일을 감당하셔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별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달리 없으셨어요. 나중에 다 알 일이지만 말이죠. 그 때문에 제자에게 구구절절 이렇고 저렇고 이 설명을 해요.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려요. 왜냐 이별이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마치 기약 없이 멀리 떠난 엄마가 아이에게 몇 밤 자고 오겠다 이럽니다. 아이가 그 말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이 얘기가 14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만약에 읽는다 그럼 집에 가서 14장부터 17장, 13장까지 이별을 말씀하셨고 17장에 기도문이 나오는데 좌우장 14, 15, 16, 17장이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14장 18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당시로서 이 말씀은 퉁쳐서 분위기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몇 밤 자고 오마 그러면은 이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어떤 일로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그것으로 이제 증명하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그날이 당시로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노스코 하리라. 깨달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광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전혀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그때였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허투루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깨닫고 말자. 우리만 깨닫고 말지는 말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걸 쓴 거예요. 누가는 복음서 서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반드시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각하라 그랬어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각하란 말은 특정 고급 관료에게서 쓰는 경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대통령을 각하라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님이라 붙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통령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제자에게 나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의 가치만 남았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도 사실 상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두루두루 걸쳐서 나옵니다. 사는 것이 성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들을 성인이라 그래요. 제자만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 아닙니까? 이 삶에 살면서 저 삶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저 삶의 가치로 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사상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이럴 때 이 땅의 삶은 어떤 형편에서라도 영원히 자유롭거든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다른 어느 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호하여 계신가 이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12제자나 사도 바울은 아마 감을 잡았습니다. 당시로서 제대로는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감은 잡았는데요. 감조차 못 잡은 기독신앙이 바로 이 때문에 엇박자를 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요 관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근데 이해한다고 그래요. 근본 히포아르코입니다. 무엇에서 유래했다. 본체라고 번역한 말 특별한 말은 아닙니다. 모르페입니다. 모양이나 형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유래 안 했습니까? 이거 살려내자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이거든요. 동등하다 말 있었습니다. 같다, 일치하다 이 말입니다. 동등본체다 이 말은 뭐예요? 생각이 같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과 같아지려 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 사람과 같아졌다면 무엇이 같아요? 몸이 같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안 하셔도 내가 안다 이 정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육체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유래한 분이시나 하나님처럼 그러시지는 않았다. 왜요? 육체를 갖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는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지만 이 구절을 읽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했습니다. 제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빌립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하실 것 같습니까? 너에게 예수님 믿지 않느냐?
아니, 그럼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아니다. 말씀으로 있지 않느냐. 이러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아멘 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 버리고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 계신 거죠. 이 안에 말씀이 있다. 로고스가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나를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이미 아버지와 동질감을 이루었다. 그 때문에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나 매 한 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때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란 말은 지금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받고 내가 나라는 자기가 없어지고 오로지 말씀만 있다라고 예수님과 동질감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엔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가페입니다. 그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증거로 너희가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진정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아주 높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육신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건 아가페가 아닙니다.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했듯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이 때문이죠. 우리 신앙은 이런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소스 일치하신다. 생각이 같으시다. 동질감을 이루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질감을 이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감을 느낄 것이냐. 이제 이게 남죠. 또다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이미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날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신 이유. 우리에게 그날은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입니다. 물론 믿는단 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이질감 없는 동질감을 느끼는 상태, 예수님을 나와 다른 개체로 느끼지 않은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길게 나옵니다. 요한이 그걸 쓴 걸로 봐서 요한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고 어떻게 쓰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겠사. 우리란 것은 예수님의 화법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 자신을 가리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막 뒤섞여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무리와 뒤섞여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따르는 무리가 하나님과 뒤섞이겠죠.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질감을 넘어선 높은 차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나아가 저희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다. 이거예요. 동질감을 넘어서 어떻게든 동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추구하는 경지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와 닮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를 버려 그를 얻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나를 버려서라도 자식이 나보다 잘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도 잘나는 걸 원치 않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안 그래요. 차를 좋은 것을 뽑았다 그러면 와 잘했다 그래 부모는. 사랑은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자리에 나는 없으냐. 단지 하나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제자와 달리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함으로 그분과 동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폈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과연 그런가 깊이 살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말씀이 옳다. 이리 봐도 옳고 저리 봐도 옳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수준에 이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그렇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이 정도 지경에 이르러야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라지죠. 말씀만 남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과의 동질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저희가 누굽니까? 작게는 바로 곁에 있는 그 제자, 크게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오늘날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네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물론 좀 절차가 필요하죠. 나를 버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제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드렸어요. 기노스코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합니다. 나를 버려서라도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일관성 있는 삶의 가치를 내 삶에서 찾아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증명 못하면 어려워요.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더더욱이 그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알레데이아다, 참이다, 사실이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만 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자기는 기술이요 능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거짓말이 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험한 세상에 거짓말하고 어떻게 산다냐 해서 참말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참말이 능력이잖아요. 그래 처음부터 참말하냐 거짓말하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에서 하나씩 검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무엇이 생겨야 합니다. 공감이 쌓이면 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쁜 마음이 생긴다. 예수님을 무작정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어떤 높은 가치를, 내가 가진 수준의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지, 나보다 못하다면 뭐 하려고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그로써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을 것이다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경험에 듭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의 경우와 달리 예수님께서도 현실적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받았던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공감하고 동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유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경험의 세계에 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려는 생각이 있느냐?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첫째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타자의 영역에 둡니다. 하나님을 남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 비에게 신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기 필요에 따른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자신을 버려 하나님 안에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공감이 없는 겁니다. 동화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신앙의 성숙, 성화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덕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는 날 나는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삶은 나를 표현하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누구나 깨닫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그건 너무 늦습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을 남으로 여긴 삶이었다면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명예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내 이름 석자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신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삶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말씀드립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어떤 의도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일단 이해하셨다면 묵상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0장 33절 35절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에고 에이파 데오이 에스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받은 사람이 데오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7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말하길 너희는, 우리 번역성이 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이미 신의 영역에 두었는데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드지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제가 표현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를 사람 취급했는데 너는 개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너를 신으로, 이미 나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인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랬는데 너는 범인처럼 인간 동물로 살다가 엎드러지고 만다, 죽고 만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약 번역한 말 엘로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데오스입니다. 하나님의 번역자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부담스러웠는지 성경이 말하는 걸 제대로 이해 못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인생은 동물 사람으로 태어나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절차며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 이 삶은 그냥 살 수 없어요. 어떻게든 신의 경지에 이르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해요.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가보면 알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교가 여러분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죽음 때문에 생겼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복받고 잘 살자는 말도 사실은 삶에서 고통을 없이 하자 이런 마음에서 생긴 말이거든요. 이 삶에서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있다면 지금 이 삶을 넘어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째서 삶에 고통이 있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통이 없게 만드셨으면 될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왜 따먹을 줄 뻔히 아셨을 거면서 하나님이신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딱 두셨느냐? 이게 하나님 책임이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고통이 왜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왜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고통이라는 것을 내가
고통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잘못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부모 잘못도 아니고 본인 잘못도 아니다. 다만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가 불행 중에 고통 중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동인이다. 내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 삶은 고통이라고 느낀다면 그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려 하시는 의지가 담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는 고통에 대한 기독신앙의 관점을 잘 드러냅니다. 행복은요 뭐냐? 고통이 사라지면서 느끼는 쾌의 감정이에요. 행복을 느끼려면요 고통 중에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을 느끼려면 고통이라는 앞선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 만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주일 아닙니까? 이제 오늘이 어제인데 일어나고 긴 시간 운전하고 하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때문에 이 집이 좋은 거예요. 집을 떠나기 전이나 떠나기 전 이 집이나 갔다 오는 이 집은 같은 집이에요. 근데 왜 나는 다르게 느끼지요?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집을 떠났을 때나 돌아왔을 때나 같은 집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예요. 고통이 집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요. 인생이란 것은 이처럼 고통과 행복 이런 식의 반복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탈피하자. 이것이 종교입니다. 욕구는 생존 동력이에요. 욕구가 없으면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이 행복이거든요.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해결하자. 원리는 똑같아요.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어야 합니다. 종교는 삶이 고통이라는 이해, 고통이라는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합니다. 이 삶에서 고통을 없앨 궁극적인 방법은요. 없습니다. 있다면 왜냐? 돈 없는 사람에겐 돈이 없는 것이 고통이지만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걸 행복이라고 안 느끼거든요. 그건 항상 고통이에요. 더 가져야 하니까요. 있다면 이 삶을 초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삶에 살되 삶을 벗어난 삶,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신앙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그것입니다. 삶의 매개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한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